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어요. 건강 유의들 하시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탈리아 가보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 유명한 탐험가가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마르코 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이라는 곳으로 흘러서 여행을 하다가 거기에 몽골에 있는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17년 동안 살면서 중국의 여러 많은 지역들, 중국 인접해 있는 여러 많은 국경들에 있는 나라들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서 유럽,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만 살던 사람이 전 세계의 아주 독특한 문화들과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굉장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당시에는 세계 미지의 세계였던 서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국 사천, 운남, 미얀마, 또 중국 동남부, 인도양, 그다음에 러시아 북극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과 남미를 제외한 전 세계를 다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방할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책 제목도 사실은 동방이라는 말도 없고 견문이라는 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책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동양과 관계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후대에 그것을 제목이 없어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오늘날에 구전구전 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원문은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20여 종의 사본들로 조그만 쪽 책자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아주 여러 많은 사본들이 파생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속에서 원문을 사본들을 보면 모르죠. 원문을 추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으로 엮어낸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 다양한 문화들, 접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은 가짜다, 소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당신이 기록한 책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시간에 뭐가 두려울 게 있느냐,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보고 겪은 일의 절반도 다 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책의 내용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천국도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역시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거짓인지 참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여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정작 천국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큰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소망만큼 큰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들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내 웃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천국 때문이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 없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만큼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분이 없어요. 그래서 꼭 천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총 3개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 번째 비유에는 여기 본문 마가복음에만 존재하는 비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비유나 은유보다는 직접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손에 쥐어주기를 선호합니다. 숫자도 옛날에 아날로그 시계보다는 디지털로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요. 흔히 우리가 접하는 음악이나 춤도 아주 컴퓨터 음악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박자들이 탁탁 쪼개져서 그렇게 악보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분명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안심이 되고 듣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컴퓨터와 스마트폰, 각종 기계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이렇게 지배할 AI 같은 것들도 숫자 0과 1로 이루어진 그 계산식을 연산하고 그 결과값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지기 쉽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천대시되고 소외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가 핵심으로 전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분명한 답, 명확한 설명, 이런 것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가 많이 천대받고 소외당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온 세상이 궁금해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는 비유로밖에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있는 동시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요 말만 알아도 저분은 좀 아는 분이시구나.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도돌이파가 될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좀 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지 또 깨든지 뭘 하든지 어느덧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씨에는 스스로 자라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씨앗 하나하나에 미리 심어 놓으신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DNA라고 하지요.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하는 첫 번째 초점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DNA가 새겨져 있는 이 씨를 계속해서 쉬지 말고 뿌리라는 것이에요. 뿌리는 자가 없으면 씨는 우리가 땅과 마주할 수가 없지요. 씨는 땅과 마주하고 비와 마주하고 햇빛을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싶다 하여도 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모님이면 부모님께, 이웃이면 이웃에게, 혹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꿀 수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뿌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넘겨받은 자는 바로 이 전도의 DNA도 함께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의 감격은 막 누리려고 하면서 씨 뿌리는 농부의 수고는 내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뿐이지,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나.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초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내용처럼 복음을 뿌린 자는 밤낮 자고 깨고 하더라도 그 씨가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씨에 대해서, 뿌려놓은 씨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복음의 씨앗을 전해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기쁨과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가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 열매도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열매일 텐데 이 점을 간과하여 마치 자신이 열매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렸어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영양분을 주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쬐주시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지 아니하신다면 그 씨는 그냥 거기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씨 뿌린 자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도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잎을 내며 줄기가 자라고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농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씨가 자라도록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천하만국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시지? 알아서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일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심한 것까지 다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공기가 어디 있으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코 폴로와 같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내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인 것이죠.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 뭐요? 씨 뿌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미 발전하고 잘 갖춰진 것들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이미 다 해보고 최적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생각해서 도전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보다 그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그동안의 노하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조금이라도 덜 수고하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조금이라도 덜 여유롭고 조금이라도 덜 풍요롭게, 좀 더 풍요롭게 즐기면서 살기를 바라는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에는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감격과 감동스러운 사연을 경험하기가 많지가 않나요?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베트남 현지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러 갔다가 공안에게 잡혔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제가 잡혔던 것은 아니지만 일행 중에 두 분이 잡히시는 바람에 동행했던 모든 목사님들의 일정들이 다 어그러졌고 또 그 준비했던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수련회가, 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아주 그냥 강의도 제대로 못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만 열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두 분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신학생들과 저희 강사진들이 더 뜨겁게 사명의식을 고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왜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씨를 뿌려놓고 잠자고 깨고 하기를 반복하여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아멘. 거기까지.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표현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표입니다. 사실은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정성으로 그 싹이
싹을 틔우고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헌금했으니 내 수고가 이만큼이고 내 노력이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고 나의 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공산국가에서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공산국가뿐입니까? 이슬람권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3시에 이슬람 세미나를 우리 꼭 좀 가셔서 들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슬람에 빠져서 헤어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그런데 그 인구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어요. 많이들 좀 참석하셔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갖춰놓은 것, 또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누리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마르고 폴로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도전하고 또 계획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교회도 다 지어졌고 이미 다 믿을 사람도 다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보니까 또 더 이상 진척도 없고 안 되고, 그러니까 멈추고 나만 그냥 잘 믿다가 나만 천국 가고 말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뿌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천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거둬들일 알곡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일하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나요? 왜 선교지처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린 것은 기억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성장하도록 햇빛과 비와 바람과 양분을 주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거기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 일도, 아무 감사도, 오히려 힘들고 귀찮고 이거 왜 해야 되나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둬들일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많이 뿌리시고 많이 선포하시고 많이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염려 근심 없이 밤에 자고 낮에 깨어나도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누리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수고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외칠 줄 아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천국 비유로 하신 말씀은 천국이 겨자씨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조그맣지요.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면 그 조그만 씨앗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을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사랑할 때에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새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될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결과물을 손에 쥐어 주어야만 겨우 믿는 시대여서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꺼내놓기 두렵고 어렵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조롱받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복음을 뿌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지요. 천국은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 해석으로 논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많은 하찮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천국의 겨자씨를 품으시고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갚을 줄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씨 뿌리라는 사명, 이제라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진 씨앗은 주께서 기르시는 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크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